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대 위에서 진정한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러니 가슴이 뛰는 일을 하십시오. 과감히 기회를 잡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IQ 테스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9개의 점이 있고 연필을 떼지 않고 5개의 직선으로 이 모든 점을 연결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점들이 만드는 사각형의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해진 틀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정관념의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게 실패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실망감의 연료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목표를 가지십시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못한 삶에 안주하며 작게 노는 것에서는 어떠한 열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에 지원하고 전공을 고르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기댈 만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둬야 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늘 안전빵, 차선책을 챙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 개념을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기댈 무언가를 준비해두라는 거 말입니다. 만약 제가 넘어져야 한다면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저의 믿음에만 기댈 것입니다. 저는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고 싶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넘어지면 내가 무엇에 부딪히게 될지는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듯 성공을 강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성공이 아닌 남과 비교되는 성공을 말이죠. 성경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사진은 셀카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이끌기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팔로우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진리는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당신은 그저 성공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바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과 충만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얻으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이미 실천해온 그 훈련을 그리고 꾸준함을 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만 열심히 하고 며칠을 건너뛰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 세우기를 실패할 뿐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명성이란 거대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할 사다리와 싸움,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유명인이든 혹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전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명성은 단지 그 문제와 기회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도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제게 상처를 주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구나. 왜냐하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 그 침대 주위로 당신이 미처 펼치지 못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유령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아이디어의 유령, 당신이 끝내 사용하지 않았던 재능의 유령들이 침대 주위에 서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왔었는데,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무덤으로 가야만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다했을 때 당신의 침대 곁에는 얼마나 많은 유령이 서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열망, 그 간지러움,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돕고 성장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열망과 간지러움이야말로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증거입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 선포하고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손을 뒤로 뻗어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단순히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망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기도이든 혹은 재물이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연구차 뒤에 이삿짐 트럭이 따라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수십 년 전, 저는 대학교에서 낙제하고 있었습니다. 학점은 7점에 불과했죠. 어머니의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제 뒤로 헤어드라이어 아래 앉아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분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외쳤습니다. 누가 펜 좀 주세요. 저에게 예언이 내렸어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로 세계를 여행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둔 성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그녀가 제게 가르쳐주고 말해준 것이 그 이후로 늘 저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분은 저를 겸손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그분 곁에 굳건히 서 있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이룬 것을 이루고 싶다면 제가 했던 대로 하십시오. 결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 없이는 결코 끝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7.8기의 정신입니다. 편안함은 고난보다 진보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잡는 기회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가진 믿음, 바로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질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뒤가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